씩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먼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어디서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자기에 대하여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하고 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아기 예수께 경배하라. 아기 예수께 경배하라. 오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트리, 산타클로스, 그것도 좋은데 여러분, 저는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단어는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성탄절은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 믿는 사람도 기쁜 날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이 날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시 이게 뉴스를 보게 되는데 얼마나 저는 추워 가지고 사람들이 성탄절 전날에 그냥 집에만 계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명동이나 서울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몰려 가지고 50만 명, 40만 명 모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탄절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기쁜 날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참 기쁜 날이 왜 기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근데 여러분 알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기쁜 날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기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시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이 거한다는 의미는 바로 장막을 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기쁜 소식, 누가 대학에 들어갔다, 누가 결혼했다, 아니면 집을 샀다, 이것도 기쁜 소식이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쁜 소식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저는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소식이 뭡니까?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구주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여러분, 영어를 해서 죄송하나 처음부터요. 이 영어로 하면 세이비어입니다. 세이비어. 이 세이비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니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때거든요. 그런데 그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로마의 황제를 세이비어라고 불렀습니다. 세이비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율리시즈 시저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들어보셨죠?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전체를 제패하고 황제가 되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가 구주다. 내가 온 세상의 구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로마의 황제가 구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변방의 아주 작은 나라. 여러분 로마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에 태어난 그것도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 여러분 일단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쓴 복음서라는 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표현도 뭐냐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니까 진정한 유대인의 왕, 진정한 메시아는 헤롯도 아니고 진정한 구주는 그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도 구주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자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영혼을 영원히 구원하시는 그런 구주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이 예수님께서 나신 날은 기쁨이 되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온 땅의 구주가 되시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여러분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여러분들의 삶의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여야 됩니까? 저는 찬양과 경배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찬양과. 오늘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거 저보러 오셨어요? 아니면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오늘 목사님 그 넥타이 색깔이 좀 별론데 이거 보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좀 더 이렇게 푸석푸석해지나? 저 보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을 다 기뻐하느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 부류의. 첫 번째가 누구냐니까 바로 그 유명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왕. 자, 이 헤롯 왕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듣고 처음 반응하는 그 반응이 뭡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됐어요? 자,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이라는 단어.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헤롯 왕은 소동했다.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두 번째 반응 냉담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동방의 박사들이 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경배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동.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소동, 냉담, 경배.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의 반응이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의 반응이 경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헤롯 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 대한 소식을 듣고 소동합니다. 이 소동이라는 단어가 보니까 이 마음이 격동되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왜 괴로울까요? 괴로운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은요. 굉장히 포악한, 아주 포악하고 난폭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위에 대해서 항상 이 불안해하는, 왜냐하니까 이 사람이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거든요.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고 에돔 그 주변에 막 이방인의 혈통이 섞여가지고 우연하게 이제 로마에게 잘 보여가지고 지금 이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됐는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이제 막 이 불안하고 이제 격동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이 헤롯 왕이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부인도 죽이고요, 자기 아들도 죽이고 무려 자기 가족 8명을 죽여버립니다. 헤롯이 왜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지 못했다고요? 자신의 권력과 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처럼요.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되시기 위해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말씀인데. 자, 제가 어느 목사님 팀 켈러라는 목사님 글을 잠깐 인용해 드릴게요. 여기 조금 꺼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당신이 왕이 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 왕으로 자처한다면 둘 중 하나는 물러나야 된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절대 권자에는 한 사람만 앉을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왕으로 자처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애들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집에서 누가 왕이에요? 여러분들의 집에서. 아빠가 왕이에요? 자, 또 집에서 누가 왕이에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데 속으로 내가 왕이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기하면 부모님이 꼼짝도 못하고 성탄절 때 뭐 이거 사달라 그러면 막 다 사줘야 되고, 여러분 또 막 마트에서 안 사주면 막 이렇게 들어 눕는 아이들 있습니까? 들어 누워요? 왕이에요 왕. 왕이라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래요. 내려오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안 될 때 이 성탄이 별로 기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이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님이 왕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오늘 헤롯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른들 가운데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나지 왜 예수님이 자꾸 와서 왕이라 그러냐,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성탄절이 절대 기쁜 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보좌의 한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쭤볼게요. 누가 자주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자주 앉아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주 앉아 계신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어떨 때는 내가 앉았다가 어떨 때는 예수님 앉았다가 막 왔다 갔다 왔다 해요. 그 자리를 예수님께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형리에 보면 되게 그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동그라미 있고 그 안에 의자 하나씩 다 있고. 여러분 그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 밑에 무릎을 꿇고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이 성탄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기쁘고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 좀 걱정이 돼요. 자, 오늘 이 헤롯이 이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지 물어볼 때 자,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5절 6절 시작. 이르되 유다의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말고 구약. 이가서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친구들. 근데 보통 물어보면 구약 어디 나오겠죠? 우리보다 여기 있는 분들이 구약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압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자, 지금 예수님께서 자, 1절에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지금 와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구약의 미가서를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여기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 예수님께로 가서 경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냉담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아는 것만큼 경배해야 합니다.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목사들, 앞에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또 중직을 맡으신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40년을, 50년을 교회 생활하시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말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이 정말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나요? 저 같은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돼요. 왜요? 성탄절을 너무 많이 제가 지금 죄송한데 47이거든요. 성탄절을 47번 보냈습니다. 저희 어머니 또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갔으니까요. 이제는 뭐 성탄절인가 봐.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죄송한데 두 번째 부류에 가까운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뭘 해도 그냥 별로 기쁘지 않고 그냥 무덤덤한 상태예요. 냉담함입니다. 여러분, 이 냉담함을 깨트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 번째 부류 있는 이 사람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동방박사들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11절도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여러분 참 이상한 게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마 그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페르시아 쪽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들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 앞에 가서 경배하지 않는데 이 이방인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거 아닙니까? 이들이 그 걸어온 시간을 대충 이렇게 추적해 봤 어느 학자들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페르시아부터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추적해 온 그 시간을 보니까 한 4개월 걸린대요. 4개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아기 예수를 대하는 태도는 철저하게 경배라는 사실. 우리 아까도 우리 영상에서 봤지 않습니까? 놀라워요.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도 경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냉담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아기 예수께 와서 이 경배하는 이 동방 박사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세 가지로 뽑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사람들의 첫 번째는 바로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기쁨이 있는 삶.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진짜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기쁘세요? 좋으세요? 행복하십니까? 별로. 아니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별로 기쁜 게 없어요, 요즘에. 뭐 뉴스 봐도 뭐 그냥 별로 기쁜 게 없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사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기뻐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 돈이 많이 생긴 것도 아니고 자기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이 막 비싼 예물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드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거 여러분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동방 박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바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그 하박국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호박국이 아니고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이런 노래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가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무화과 나무를 키웠어요. 근데 무성하지 못해요. 열매가 별로 없어요. 자, 포도나무를 키웠는데요. 열매가 별로 없어요. 감람나무도 그렇고요. 자, 집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양을 키웠는데 양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외양간에 소를 키우다가 소가 다 이 뭐 그 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교회는 무슨 교회? 오늘 성탄 예배 무슨 성탄 예배? 안 간다 안 간다. 치아라. 우선 사투리 써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뭐. 애들을 봐도 뭐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일도 잘 안 되고 요즘에 또 막 물가는 또 얼마나 비싼지 또 뭐 하나 살려 그러면 또 손이 벌벌벌 떨리고 하나도 기쁜 게 없다. 하나도 기쁜 게 없다.
그러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도 그것과 비슷해요. 자기 상황, 자기 형편과 자기 상황 보니까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다음 고백이 참 귀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몸을 보니까 지금 몸이 좀 병들어 가지고 몸도 시원찮고 뭐 통장에는 보니까 별로 돈도 별로 없고 자녀들도 그렇고 뭐 내 주변에 기뻐할 이유 하나도 없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뭐가 다 채워져야지만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성적이 조금이라도 올라야 기쁜 거고요. 다른 애들한테 인기가 좀 있어야 기쁜 거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교 성도들은 이 기쁨을 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 없이 여러분 기쁨 없이 하루도 사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재밌는 거 있습니까? 낙이 있습니까? 나는 사는 낙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살아도 사는 거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 첫 번째가 기쁨이 있는 삶이라면 자,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드림이 있는 삶. 자, 우리 11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있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이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미안한데 성탄절 주인공 너희들이 아니라고. 성탄절에 막 선물을 내놔라고 막 아니 생일은 예수님 생일인데 왜 너희가 선물을 달라고 그러냐고. 그래도 선물 줘. 네, 너무 세게 얘기했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성탄의 그 주인공 대신 그 예수님께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요 그냥 오지 않았어요. 최고의 예물, 최고의 선물을 그에게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는데요. 황금은 왕에게 걸맞는 선물이다. 아기 옷을 입은 왕이 거기 있었다. 유향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항상 사용해 오던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최종적인 화해를 가져올 그 궁극적인 제사장이 그들 앞에 누워 있었다. 모략은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데 사용되곤 하였다. 왕으로 태어난 그분은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다. 여러분 황금은 바로 왕을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은 제사장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모략은 시체를 처리할 때 쓰는 방부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어떤 선물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물 하십니까? 집에서 다 막 쓰던 거, 뭐 쓰던 거 이런 거 선물. 예. 이것도 뭐 감지덕지라고 말할 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베스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뭐 이게 비싼 거 안 비싼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최고의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요. 그 복음서에 보면 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을 유심히 쳐다보셨습니다. 근데 어떤 과부가 정말 과부가 어려운 형편에서 두 렙돈 이 그 당시에 가장 작은 오리로 말하면 1,000원짜리 두 장이에요. 1,000원짜리 두 장을 성전에 딱 드립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모든 사람보다 이 과부가 더 많아. 왜요? 그 과부는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베스트였거든. 최고의 것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주신 그분께는 최고의 선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남아서 예배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시간 남아서 예배 온다. 이 시간을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시간이에요. 내가 쓰다가 남은 시간 아닙니다. 내가 쓰다가 남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요. 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이 동방 박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 이 동방 박사에게 헤롯에게로 가지. 앞에서 보니까 헤롯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요. 8절에 됐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거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왜? 이 헤롯은 지금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진짜 헤롯에게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꿈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타나셔서 자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드림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지시함이 있을 때는 굉장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죠. 저도 그래요. 하나님 내게 지시해 말씀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를 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시해 주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정표가 되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정한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고요. 드림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세 가지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배합시다. 냉담하지 말고요. 소동하지 말고요. 경배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그분 앞에 경배할 수 있는 더 다시 좀 켜주시겠습니까? 경배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런 말 했어요. 유명한 말인데요. 성 어거스틴이 쓴 그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나이다. 저랑 이거 뭐 성경 구절 아니지만 저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나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내가 걱정 근심에서 벗어난, 하나님, 내가 너무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염려도 많고 불안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하나님,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은혜를 주시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날이 정말 기쁜 날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우리 힘차게 한번 다시 박수 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박수 치며 힘차게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